이름을 위하여, 바울 사도 선생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여기까지 계속해서 지명이 나옵니다. 고스라는 곳, 바다라는 곳, 베니게라는 곳, 구브로라는 곳, 계속해서 수리아를 두고 두로에 상륙했다. 짐을 풀려하였다. 철저한 100% 사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겁니다. 꾸며놓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증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한 군데 두 군데만 얘기해도 되지만 그 하나하나 거친 것을, 그리고 쪽배를 타고 가까운 데 가고 또 먼 그런 큰 배가 가고, 그때 당시는 배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이름 때문이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저께 밤늦게도 지금부터 한 86년도인 것 같습니다. 1900년도니. 그때 30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전자제품을 장사를 하고 했던 우리 최기랑 목사님의 사모님인 된 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자, 그때 굉장히 열심히 사셔서 신학을 하고 우리들 가면 먹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광명성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장 큰 일을 많이 하셨던 사모님이신데 천국을 가셨어요. 담낭이 오래 발견해서 얼굴이 자꾸 노래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보니까 갑자기 그게 담낭암이어가지고 벌써 한 6개월, 7개월 만에 천국을 가셔서 이제 오늘 오산리 기도원으로 가십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제 60대 후반, 정말로 얼마나 짧은 인생을 가는 거 참 허무하십니다. 둘에 번해가지고 선교사를 갔다 오면 그 가서 선교대에 왔을 때 이렇게 설교도 해서 배려해서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인생이 그래요. 갑자기 죽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강성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빗길에 요즘에는 오늘 구민일보를 보니까 89%가 목회자들의 투잡 이렇게 갖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89%. 이제는 거의가 이제 이중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개척을 해서 제천 땅에 가서 열심히 배달을 하고 차로 운행을 하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 이제 의식을 찾았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순식간이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금방 자기 죽을 것 아는데도 이렇게 머무르지도 않고 계속 지나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울 선생님의 꿈에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는 배척했거든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고정관념의 틀에 그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이렇게만 갖고 있는 그들의 사고의식 속에 이방인들의 뿔뿔이 떴던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이것을 가지고 갖다가 드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과 힘과 흉년들에서 어렸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연합돼서 한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너도 나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 들뜬 마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죠.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 또 다른 성령입니까?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러면 성령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미 기도하는데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를 죽일 자들이 있어서 너는 붙잡혀 줄 거다. 그러나 네가 로마에도 가야겠다. 이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바울의 꿈은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요 우리 남한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데 로마, 그때 당시에는 로마는 전 세계를 통했습니다. 로마를 가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그 마음, 일념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이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임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따라갈 새 그들을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또 무릎을 꿇고 얼마 전에 에베소 바로 앞에 두고 밀레도의 섬에서 무릎 꿇고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면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었는데 여기서도 또 성문 밖에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그들을 만나 처자를 함께 무릎 꿇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가니라. 끊임없이 바울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목숨 바쳐 가는 길 그 뜻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뒤돌아서고 또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고 중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어떤 것도 쉽게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목숨을 다해도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연구하며 공부하며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요약 성경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대견스럽고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만 요약 성경 아마 줄도 아직 다 안 긋는 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성경책을 다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줄을 잘 그으시죠. 정말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끝까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에 끝까지 가고 싶은 열망,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 말씀, 이 일념. 복음은 우리만 하면 이번 오늘 아침에 테레비니까 391명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봤던 분들이 선택해서 한국으로 특별히 온다고 그래요. 391명만이 아니라 지금 3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없을 거다고 해서 협박을 지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일반 여객기로 실어 나면 금방 갈 텐데 일반 비행기로 못 가니까 군용 수송기로 사람이 몇 명 날립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24시간을 날려도 다 날릴 수 있겠습니까? 탈레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 한국에 와도 그러면 좋지만 그분들에게는 또 이슬람이라는 것이 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도 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살 길인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텔레비전을 보면 가슴이 턱턱 막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권사님 또 집사님 연세가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를 다 겪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옛날에 129개의 나라에서 119등이었으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선배들이 불철주야 삼각산에서 산마다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 저도 그 중에 80년대 봐도 산에 매일 다니면 산에 가면은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언제나 일어서나 그런 얘기를 하며 비닐을 뒤집어 쓰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산산마다
지금 산에 조용합니다. 새벽 예배도 조용합니다. 함부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늘 얘기하지만 이것조차도 얼마나 하락할지 그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방송 다 셔터 내리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보고 못 전해요. 인터넷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 지금 가끔씩 인도나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 항상 목사님은 미음 시옷, 선교사님은 시옷 기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선교사 말을 잃지 못습니다. 왜? 다 걸려요. 그게 얼마나 무섭게 감찰한지 몰라요. 중국 땅에도요. 핸드폰을 끄지만 않으면 그 사람의 추적이 다 되도록 핸드폰에 도청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녹음까지 다 돼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도 복음을 지키지 않고 해이해지고 우리 교회도 거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주저앉고 교회를 못 나가시고 또 떠나가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가 있는다면 어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성경에 기록했는데 끊임없이 그 마음이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일념.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3명 이상 전도하겠다는데 우리 교회에 실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3명 전도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서 여기저기 애틀랜타 교회나 세안교회나 몇몇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듣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여기저기 친척들을 전도하고 전화해서 양육을 하고 길 초풍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고 더 전도하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권사님 연례하신 분들도 줌을 어서 배우세요. 줌으로 내가 이제 연결을 해서 할 테니까. 전부 인터넷 줌이면 이거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 줌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정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줌이라는 그 무기가. 왜? 내가 책상에서 내 컴퓨터에서 움직이면 똑같이 다 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어성경에서도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여기 또 제가 지부장으로 어성경을 섬기지만 월요일마다 또 모이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안 만나도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까지만 오늘 저녁 6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게 또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지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은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 강성호 목사님이 교통사고 날지 알았으면 우리 그렇게 60대 후반인데 건강하신 분이었대요. 얼굴이 갑자기 노래에서 가봤더니 암 6개월 살다가 천국까지 누가 알아요? 우리 이 자리도 내일 얘기하잖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바울의 일념 우리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계속 함께 하루를 있다가 또 떠나고 이튿날에 떠나 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또 필립 집사에 들어가서 머무렀는데 필립 집사 그 딸이 9절에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애어난 자라 여러 나라 머물렀더니 아가보라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수랑하면서 죽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손을 넘겨주리라. 죽는다는 거죠. 바울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신 성령님과 그들의 성령님이 다릅니까? 바울도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너 가면 죽어야. 그러나 로마는 갈 것이다. 그 말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알고도 이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이어도 복음의 길이면 갑니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면 가십니까? 오늘날은 그 부분이 찾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가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에 가셨더라. 아니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 일을 찬미하며 가셨더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셨고 바울 선생님도 가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고난이 있어도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나의 결박당한 일, 핍박당한 일이 있습니까? 애언하면서 환난의 길이라고 애언이 있습니까? 버젓이 하는 고통의 길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었고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성령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12절 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은 가지 마십시오. 수많은 소문이 났는데 40명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도 먹지도 않고 기다리겠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 선생님 만나기만은 이번에는 잡아서 결박해서 죽여버리겠다. 다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바울이 한마디 잃지 모릅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자꾸 울면서 내 가는 길을 자꾸 막느냐? 유명한 말이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라면 결박당해 고통받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목숨 바치면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소방차 불 끄는 사람하고 소경하고 싸우는데 소경이 이겼다 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휘저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목숨을 내놓으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미 나는 죽었다. 초창기 때는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강줄이 타고 도망을 가고 기회만 있으면 피신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에서 양육을 했고 3차 선교 여행에서 다독거리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열매를 보았습니다. 복음이 이제 제대로 아시아에 터키에 다 전파된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 있으니 로마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서신서도 보내고 이제 로마를 가면은 거기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고 또 헬라권이고 또 그러니까 이 로마만 가면은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세계사라니까요. 아브라함 한 명을 택했지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세계사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번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더 큰 전염병이 돌지 누가 합니까? 더 큰 진이 올지 누가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인생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박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간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지 않고 울어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왜 우느냐?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러면 이루어지기다고 그쳤노라. 입이 다물어진 거죠. 이 여러 하루의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이사라. 이제 가이사라면 바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한 오랜 제자 구보로에 나온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모두가 이제 침묵을 합니다.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별세 신학이라고 했어요. 별세. 사람들이 옛날 죽으면은 어르신들 죽으면은 별세 있다는 말이잖아요.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별세. 예수 믿는 사람은 별세 가정, 별세 신학, 별세 생각, 별세 목회, 별세의 말을 붙여서 별세 인생, 별세. 별세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세상, 달을 빼잖아요.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노아 홍수가 세상에 있지만 노아 방주가 세상에 있지만 구별되어 있잖아요. 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라고 해요.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별세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별세, 천국 인생을 산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길을 간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 보십시오. 끝까지 새끼를 띄워놓고도 그 길을 법궤를 씻고 그 길을 기도도 보라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바울 선생님께서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위하여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 위하여 눈을 감고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쉬고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천당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내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뿜어져 나오고 내 심장 속에서는 예수 숨결이 흘러넘치고 내 피혈관 곳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수혈이 되었고 내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 길이 살 길이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의 길은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땅, 예루살렘의 이름에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길을 나도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